하나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열린 문을 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문을 하나님께로만 활짝 열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은혜와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다. 이 예배에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 상심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이 필요합니다.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법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보름 좀 많이 죽여주세요. 사무엘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을 낳은 엄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마음의 근심, 걱정, 얼굴이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런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고 사무엘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한나가 태문이 열려서 사무엘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기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함으로 인해서 한나의 태가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미더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아쉬운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여자야 평안히 가거라.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평안히 가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한나는 돌아가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남편과 사이에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 한나에게 축복했던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는 뭔가 좀 결격 사유가 있는 듯한
제사장이 그렇게 썩 훌륭한 제사장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성경이 나타나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한나가 너무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어서 너무 속에 예탐이 있어서 울부짖듯이 술 취한 사람이 주정을 하듯이 하나님의 전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제사장 같으면 정말 괜찮은 제사장 같으면 자기 교회 성도가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지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인지 그거를 분간하지 못할 만큼 엘리 제사장의 그런 판단력, 분별력은 흐려져 있었던 거죠. 제사장 맞아? 뭐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 언제까지 취해서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주정을 언제까지 할래? 술 끊어라. 이런 얼토당토하는 여러분 같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에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한나의 태를 열고 이스라엘의 그 유명하고 이스라엘의 기틀을 나라를 세우는 사무엘 선지자를 출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이 그런 얼토당토하는 분별력, 판단력이 그렇게 흐려지고 제사장 같지도 않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게 했느냐, 그런 의문점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하고 그냥 줘버리면 되지. 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떤 제사장들은 정말 함량 미달이고 어떤 제사장들은 정말 실망스러워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제사장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라고 그러는? 왜 하나님은 그냥 하시지 않고 그들이 비는 축복의 소리를 듣고 복을 준다고 그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다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11달을 머물렀어요. 필요한 걸 다 갖췄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복을 빌 때 그 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누가 복을 주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복을 받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한 그 사람들이 복을 흘려보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복을 명하고 복을 비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데 왜 하필 레위 자손들만 성막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왜 전쟁은 20살 이상 나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전에서 레위인들 중에도 나이를 30살로 50살까지 한정을 시킵니까? 아무나 좀 하고 싶으면 하게 하면 되잖아요. 누구나 좀 자원하면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 방식은 아주 철두철미하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주 엄격하다. 이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거를 제한을 시키고 한정을 시키고 훈련되고 그 규격에 맞고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세상에 보내면서 그들을 무슨 용도로 보냈느냐 하면 축복의 통로로 보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 레위의 자녀들, 특별히 고핫의 그 자녀들, 그 중에서 모세,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불러내는데 무엇 때문에 불러내느냐?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자들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축복해라. 여러분, 이게 이제 급동이라고 칩시다. 이게 급동이 같으면 이거 몇 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요.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되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이 금덩어리는 받으면 그 사람 거겠지만 안 받으니까 이건 그냥 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지만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축복이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금덩이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님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들을 축복을 먼저 하라고 하느냐면 제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까닭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러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흘러가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를 돌려보세요. 수돗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전등에 스위치를 켜보세요. 불이 들어와요. 왜 수도가 물이 들어옵니까? 수도꼭지를 돌리면 산수원에서 집에까지 수도 호수, 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꼭지를 틀면 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집니까? 전력소에서, 발전소에서 여러분의 집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흘러오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들을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이 행복해요? 어떤 자녀들이 잘 돼요? 반드시 좋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넘치고 남을 만한 그런 축복의 수로,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 아주 오래전에 중동에서 미국에 외교 사절단이 갔어요. 가봤더니 미국은 숙소마다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절절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야, 어떻게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한데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냐. 일정을 잘 마치고 이제 가는 시간이 돼서 숙소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계자들이 올라가 보니까 그 수도꼭지를 뜯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이 꼭지만 돌리면 어떻게 물이 나오냐? 이 꼭지 뜯어서 우리나라 가져가면 물 나올 것 아니냐? 물 나와요? 정말의 말씀이죠. 상수원에서 그 숙소까지 그 사람들이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을 공급하는 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축복의 통로를 잘 점검하고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이 있어도요, 수로가 연결되어 있어도 그 수로에 먹이 쓸고 오염물질이 쌓이고 그러면 그 물을 먹어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켜도 불이 안 들어와요. 왜 그래요? 어딘가 누전이 되고 있거나 어디인가 끊어져요. 그럼 불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느냐?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많은 중에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세계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신약시대에 제자들처럼 불러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발이 닿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수로가 끊어졌어요. 전선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최고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이 흘러오는 수로가 막혔는데, 불이 들어오는 전선이 끊겼는데 불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우리가 찬양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가정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아리시는 하나님인데,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라, 구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리고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를 구축을 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은 복을 받기로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너무 복에 굶주려서요, 한복을 입었는데 한복에 복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기다 다 복을 달았어요. 단추에도 복자가 있어요. 우리 얼마나 복에 갈급했으면 베고 자는 베개머리에도 복이 있어요. 우리 먹는 밥그릇 속에도 복자가 써져 있었고요. 우리 밥그릇 덮는 뚜껑에도 복자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복이 더 갈급했던 거예요. 대문마다 복자를 써붙입니다. 복자를 써붙이는데 복자가 거꾸로 써붙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거꾸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대문에 거꾸로 붙이고 있어요, 중국 사람. 여러분, 옷에다가 복자 쓰고 베개에 복자 쓰고 지갑에 복자 써서 넣고 다니고 대문에다 복자 붙였다고 복이 와요? 복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요, 별의별 희한한 일을 다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손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재물을 차려놓고 그 우상이, 신상이 복을 줄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신상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손 하나도 까딱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돌조각들이, 그 쇠붙이들이 복을 줄 수 있어요? 유달산 밑에 가보세요. 큰 바위 밑에 지금도 어젯밤에도 여전히 불 켜고 밤기도 산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 받아요? 바위 덩어리가 복을 줘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복은 누가 주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방식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희한한 나무 밑에, 큰 바위 밑에, 이상한 자연현상 앞에 가서 자기들 방식으로 복받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미신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께 주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우리 많이 부르는 28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복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면요, 우리보다는 능력이 커야 돼요.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하면 최소한 그 시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신들 중에 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돌 조각을 섬기고 나무 조각을 깎아 만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실체도 없는 종교 앞에 나가서 수많은 재물과 시간과 정열과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 위의 신으로, 왕 위의 왕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받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온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과 공중과 모든 물속의 생물들과 땅의 모든 기는 육체, 호흡 있는 것들, 생물들을 다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진짜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복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수도물이 온다고 그 물이 다 좋은 물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수도관에 녹이 씌었어요. 수도관에 오염물질이 함께 묻어와요.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수로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갖출 때 하나님의 진짜 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깨끗한 수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네. 물론 기도 시간에 찬송 우리도 있지만 그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졸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얘기해야 돼요. 예배 늦지 마세요. 예배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복이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복을 받기 원하지만 누가 주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몰라요. 복을 사모하고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기대하지만 진짜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누구랑 밥을 많이 잡수십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누구랑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꾸 예배하고 하나님과 자꾸 만나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복을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누구랑 제일 밥을 많이 먹었는지.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느냐, 누가 얼마나 자주 여러 차례 나와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정말 정성을 쏟고요. 예배에 마음을 쏟고 한번 해보세요. 예배 늦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편안하게 지금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이 금덩어리가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디 야구 외야수 쪽에 글러브 가지고 가, 잠자리채 가지고 뜰채 가지고 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죠. 언제 공이 날라올지는 모르는데 뜰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글러브 가지고 간 사람은 많았고 옛날부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대문에다 복자 써붙인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바글에다가 복을 쓰고 이 옷에다가 단추에다가 복자를 쓴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예배에 여러분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 걸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교회가요 다른 거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선교하게 돼 있고, 예배 잘 드리면 가정생활 충실하게 돼 있고, 예배 잘 드리면 직장에서 인정받고요. 예배 잘 드리면 영혼이 잘 되고 병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예배 시간에 모든 복이 옵니다.
사실은 교회가 뭐 복잡한 일을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이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보호해 주셔요. 아무리 우리가요 군대를 양성을 하고 수많은 무기를 준비를 해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군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수없이 많은 독재자들이 수백만 수천만 그 군인들을 자기를 위해서 무장을 시키고 그 어마어마한 화력 미사일 원자탄으로 무장을 해요. 그들이 그것으로 보호를 받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누가 지켜요? 이 험한 세상의 풍토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유치원 가방만 메고 나가면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못 지킵니다. 유치원 가는 버스 타고 가는데 엄마 아빠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유치원에 놀다가 놀이터에서 떨어져가지고 깨지고 터지고 엄마 아빠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CC카메라 설치한다고 지킬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우리의 안전,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오늘 시편 120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그는 졸지 아니하실 분이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오른쪽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낮에 해 밤에 상한 그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란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너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이 체육관에 가서 몸을 만들고 근육 키워서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비싼 돈으로 무장을 해서 총칼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말은 거의가 무슨 말이에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가 뭐냐? 애기 엄마가 지금 아이를 잉태를 했어요. 24시간을 아이와 호흡을 같이 합니다. 모든 걸 공유합니다. 아이의 움직임, 발짓 하나를 다 느낍니다. 엄마의 마음은 온통 그 뱃속에 생명이 가 있습니다. 엄마가 뱃속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은 거의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헤세드하고 같은 말인데 조금 더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허리를 굽혀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 앞에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안 보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제일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느냐? 마음에 언제 그 마음에 정말 평안함을 유지하느냐? 엄마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 앞에 있을 때 아이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놀다가도 열심히 놀다가도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엄마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또 열심히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눈빛을 확인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있습니다. 운동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운동장에 수십 명, 수백 명이었어도요, 그 아이의 엄마의 얼굴은 다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를 바라보고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찾아서 내 아이의 움직이는 곳을 샅샅이 아이의 움직이는 동선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엄마의 얼굴은 아이를 향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확인하면 아이들이 앞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엄마가 얼굴빛을, 눈빛을 맞추고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빵긋 웃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스스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인상이, 얼굴에 그늘이, 얼굴이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보세요. 엄마의 얼굴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확인한 아이들은 얼굴이 환하게 밝습니다. 그때 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걱정이 사라져. 엄마가 나를 보고 있어요. 엄마의 눈빛이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엄마의 얼굴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이, 근심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확인하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가 초조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온통 초조함과 불안함과 강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은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앞의 현상은 지금 내 자식이 속을 썩여서 그런 겁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내 직장의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이지. 자식이 말씀, 여러분은 그럼 말 잘 들었어요? 언제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언제 원하는 게 다 돼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저번에 말씀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니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돗물이, 녹수물이 오든지 오염된 물이 오든지 전기가 끊어지든지 누전이 되든지. 왜 그래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좋은 걸 먹어도 좋은 걸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사라지면 좋은 집에서 산다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집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오른쪽에 들어가는 소리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매주일에 안식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울리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보면 등대가 있어요.
일곱 등대 하나님의 피, 그 하나님의 빛을 항상, 하나님의 얼굴빛을 항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덩이들을 향해서 비춰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라지면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원동력이 사라진다는 말씀.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 얼굴빛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놓쳐버린 하나님의 복을 흘려버려버리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